가서 가족 애를 확인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되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그냥 평상시에 모이면 되지 또 모이나. 근데 또 가서 이렇게 여러 식구들이 모이면 반갑고 한 것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추석은 가족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또 추석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추석은 추수를 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햇볕과 비와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19편 말씀에 보면 해의 그 능력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그랬습니다. 해를 아주 힘 좋은 사람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삽니다. 풀과 나무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살고, 또 초식동물들은 풀과 나무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초식동물이 살고, 또 초식동물과 초식을 풀과 나무를 초식동물이 먹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식물과 동물들을 먹고 살지. 만약 오늘이라도 태양이 더 이상 타지 않는다고 하면, 태양이 타다가 너무 뜨거워,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타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다 그러고서 안 타버린다고 생각해보죠. 세상이 갑자기 깜깜해지겠죠. 추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며칠을 못 가서 죽을 거예요. 비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생물들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비를 늦게 내려주셔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릴 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보통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별로 없다 그래서 바람은 고난의 비유가 되는데, 사실 바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바람이 없으면 제가 말하는 이 소리도 전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추석은 해와 비와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서로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카는 오늘날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3주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해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되었습니다.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지만 데살로니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의 모범을 보여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제일 큰 특징은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재림을 핑계로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울 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종말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되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한 덕목들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들끼리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죠. 14절 말씀이 제가 은혜가 됐어요. 14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옳지 않다. 이 권면은 맞춤형 권면이니까 맞춤형. 게으른 사람들은 권계해야 돼요. 야단도 쳐야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맞춤형 권면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가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 중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의 말씀답게 종말론적이기도 하고요. 또 항상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죽음을 앞두고 누구를 많이 미워하거나 뭐 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종말론적인 제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을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여러 가족과 여러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 백범 김구 그런 의미죠. 백범 김구가 왜 자기 호를 백범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평범하다 그래서 백범이라고 한 겁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백범이라고 했다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범사라는 것은 차라리 사소한 일에 감사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평범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시겠죠. 그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위대하다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새신자교였어요. 새신자. 늘 교회에 오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항상 그 집사님 인사하고 나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뭐가 대단해요? 물어봤더니 그냥 인사말이래요. 인사말. 그냥 인사말. 그분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었지만 대단하다 하는 표현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평범한 것보다는 뭔가 대단하고 큰 것이 주어져야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우 귀한 것인데 그것이 귀한 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주어지는 해와 또 비와 바람 같은 소위 자연현상입니다. 제가 소위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와 비와 바람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비가 적당히 올 때는 귀한 것을 모릅니다. 공기가 맑을 때는 귀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가물거나 공기가 오염되면 물과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지구라는 별을 주셔서 이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해와 비와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환경보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발전을 크게 이루었다 해가지고서 어떤 방송에 나온다든지 어떤 사람이 강사가 얘기를 할 때에 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상당히 뿌듯해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가 된 것 같아. 우리도 부자가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경제발전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발전과 함께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공기와 물이 오염돼서 숨도 돈 주고 쉬어야 되죠. 여러분 공기청정기 돈 주고 숨 쉬는 겁니다. 물도 돈 주고 마셔야 됩니다. 물이 휘발유보다 비싸죠. 물이 휘발유보다 비싸요.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신경을 쓰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해와 비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도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말 있죠. 세상에 공짜가 와 있냐 그런 얘기죠.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근데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정말 귀한 것은 공짜다. 정말 귀한 모든 것은 공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와 비와 바람 다 공짜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한 것은 공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 감사해야 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통역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식의 말씀도 있었고 지혜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자랑하는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받은 것인데 뭘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암기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암기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힘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건강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햇볕과 물과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과 재산과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사람이 노력했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누리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서 속이 좀 안 좋았어요. 좀 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일부러 반찬 한 가지만 주고 먹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배가 좀 안 좋으니까 밥 한 그릇에 반찬 딱 하나 넣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밥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밥에 고유한 맛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밥을 먹다 보니까 밥의 맛이 있더라고요. 평상시 밥의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반찬 넣어서 먹었는데 그날은 밥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떻습니까? 어느 탈북자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탈북해서 중국에 있다가 오는 거예요. 탈북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고이고이 간직해놨던 그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을 참 이쁘게 바르고 그다음에 최고의 옷을 입고 인천공항에 딱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최고의 옷을 입고.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이쁘게 보이겠지 생각하면서 내린 거예요. 딱 내려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인천공항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좀 부족한 옷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뿐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을 때뿐입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재산이 늘어날 때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잘 아시죠? 거기 보면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지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지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오히려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으시죠? 예. 저도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요. 교인들이 아프고 교인들이 어렵다라면 싫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오히려 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이 강하고 견고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쓰지 않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없어도 배반할 수도 있지만 너무 또 편안해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기만 하면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도 알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사람은 아무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아픈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부족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고 부족한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체험하시죠? 늘? 아멘. 체험하십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마도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감사할 일이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